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1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4편입니다. 시편 124편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말씀입니다. 우리 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오늘 시인에게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답답해도 이거 한 가지가 가장 큰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 마치 운동 경기를 할 때 가장 운동을 잘하는 친구가 우리 팀에 있으면 안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가정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안 계셨더라면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있었을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이 정도로 산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너무너무 좋다, 든든하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어려운 일을 지금 겪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 이 정도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했다면 얼마나 큰일 났을까. 그 이하가 3절에 나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가 3절 이하에 보는데요. 그때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면, 하나님 우리 편에 안 계셨다면 그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노여움과 분노가 우리에게 얼마나 맹렬했을까. 아마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4절에 보니까 아마 그랬다면 물이, 홍수가 우리를 휩쓸고 시내, 급류가 우리 영혼을 다 삼켜버렸을 것이다. 5절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했더라면 3절, 4절, 5절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인데 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6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 내주어 저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붙잡고 계셔서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우리를 지금 다 괴롭히려고 하는 적들에게 우리 자신을 내주지 않고 돌보시고 품어주시고 감춰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6절에서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다. 마치 새가 사냥꾼의 올무의 그물에 잡히는 것처럼 잡힐 뻔했는데 올무가 끊어졌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8절에 보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게 되면 도움을 받게 된다. 이게 오늘 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시인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위협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다. 여기서의 물은 홍수를 얘기합니다. 홍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마치 우리 집과 우리의 모든 것들, 심지어 자동차까지 다 쓸고 가는 아주 태풍 같은 어려운 홍수가 있었을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신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7절에 보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이것입니다. 사냥꾼의 올무.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사냥꾼이 존재하고 끊임없이 사냥꾼들은 올무를 매일매일 던지는데 또 때로는 잡히기도 하는데 올무가 끊어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올무가 끊어지게 만드신다.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사냥꾼은 평생 있는데 하나님은 평생 올무가 끊어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오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시인은 왜 환난을 넘치는 물과 올무에 걸리는 새로 비유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 환난을 넘치는 물, 홍수, 태풍 이런 것에 비유하는 것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태풍 때 한 도시 전체가 다 망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대항할 수 없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기 때문에 이것을 환난을 넘치는 물로 비유합니다. 올무에 걸린 새, 그냥 새도 아니고 올무가 있는 지역을 나는 새도 아니고 이미 올무에 걸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걸렸다. 새가 올무에 걸리면 도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올무에 이미 걸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사냥꾼이 다가오면 그대로 붙잡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려운 일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개인의 가정과 또 자녀를 양육하고 또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그동안에 많은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우리 인생을 보면 이렇게 넘치는 물과 또 올무에 걸린 새처럼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지나간 3년 동안의 코로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안팎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 속에서 지금 정도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더 망해야 되고 더 괴로워야 되고 더 최악으로 치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이 정도로 저희를 막아주셨다. 한번 더 어려운 거로 생각해 보면 끝이 없는데 지금 정도 온 것이 감사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왜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이 정도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이 정도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매일매일 감사하죠. 우리의 눈을 자꾸 높이 뜨면 허영심에 바꾸면 우리는 매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심지어 하나님 우리 편 아니지요?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의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의심하는 걸 제일 싫어하시죠. 이러나 저러나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도 하나님 우리 편 맞으시지요. 하나님 우리 편이시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이지요. 지금 막 홍수가 막 밀려오고 지금 막 사냥꾼의 올무에 이미 붙잡혔는데 하나님 우리 편이시지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이지요. 이렇게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 번째로 보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홍수가 아니라 비만 좀 많이 와도 너무 금방 불평하고 불안해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사냥꾼이 올무를 친 것을 보기만 해도 이미 다 붙잡혀서 죽은 것처럼 자꾸만 저희 지나치게 앞날을 너무 염려하며 불안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믿는가? 하나님 내 편이시라면 지금 어렵더라도 어려운 속에 망하지 않을 것을 믿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는 것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우리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항상 얘기해야 될 것은 상황과 관계없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편이신 것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아무리 쳐도 사냥꾼의 아무리 올무가 많이 내 인생 가운데 드리워졌다고 할지라도 몇 겹으로 올무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견딜 수 없었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언제나 내 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맨 끝에 부분 보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걸 생각하면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일단 지금 개인적으로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불안과 초조와 염려를 오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하루 종일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홍수가 벌어졌고 이미 올무에 걸렸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팩트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 어떻게든 알아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우리 개인과 가족과 직장과 교회 앞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자꾸 말해줘야 합니다. 말해주면 그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심어줄 수 있고 그렇게 말하는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 끊임없이 말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이때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에서도 교회 전도회 제자방 안에서도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죠. 다락방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 함께 믿읍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고백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 한 가지 사실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4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매우 확신 있게 외치는 오늘 시인의 고백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홍수가 있고 또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처럼 매우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 한 가지만 붙잡고 믿음으로 그때를 담대하게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이 저희들의 마음을 자꾸만 두렵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이 정도면 다 망한다고 자꾸만 저희들에게 겁을 줍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고백한 시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코로나 3년째 우리 인생의 수십 년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사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렇게 부끄럽고 초라한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렇게 어려운 많은 시험과 환난들을 감당하고 어떻게 그 절벽들을 통과하여 어떻게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여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성적표를 보면 도무지 여기까지 올 자격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극진하게 돌보셨는지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지금처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인생 주의 품에 안기는 천국 가는 날까지도 그렇게 저희를 똑같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좁은 길을 가며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훈련하지 못했는데 오늘 제자훈련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훈련받는 세 분의 집사님이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에 걸린 성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 교회가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때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투석 받으시는 우리 한재율 집사님과 신현순 권사님을 하나님의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최근에 수술하시고 치료 중에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최근 수년간 몸이 약했던 성도들 한 명 한 명 오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 오늘도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넘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과 온갖 종류의 고난과 아픔이 많지만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100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중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교역자, 우리 장로님, 순장님, 중직자들을 위해서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